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염불의 가르침을 배워보는 광우 스님의 염불 시간입니다. 자, 교재를 펼쳐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자, 중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대업 왕생을 증명하는 일화를 또 한 가지 들어보자. 대업 왕생. 제가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우리 중생이 이 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무거운 업장과 무거운 업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미타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대업 왕생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장선아라는 소를 잡는 백정이 있었다. 나이가 먹고 병이 들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수많은 소들이 제 목숨을 돌려달라며 그에게 달려드는 것이 보였다. 소들이 달려들어 뿔로 그의 눈을 찌르고 가슴을 치받고 혹은 머리로 등을 밀치고 발로는 몸을 차며 밟았다. 너무 무섭고 놀랐던 장선아는 아내에게 빨리 스님을 모셔다가 자기를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그의 아내가 스님 한 분을 모셔왔는데 스님이 장선아의 모습을 보고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현생에, 이번 생에, 현생에 살생한 죄업이 지중하여 살생한 죄업이 너무나 무거워서 다른 법으로는 제도할 수 없으나 오직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너에게 맺힌 원한을 풀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 나를 따라서 염불하자. 평생 소를 잡았던 백정인 이 장선아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지었던 그 모든 살생의 업보가 이제 환상의 모습으로 펼쳐지면서 그동안 자기가 죽였던 소들이 나타나 자신을 짓밟고 가슴을 쳐박고 그리고 눈을 찌르고 이런 온갖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급히 스님을 모셔왔는데 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가 살생한 죄업이 너무나 무거워서 다른 법으로는 제도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법으로는 제도할 수가 없다. 오직 아미타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부르는 것, 그것만이 원한을 풀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스님의 말씀을 통해 이 스님을 따라서 백정인 장선아가 이제 정성으로 염불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고는 스님이 바로 큰 소리로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였고 장선아도 한 손에는 향을 잡고 스님을 따라 염불하였다. 곧 이어 그는 소들이 떠나갔다고 하였다. 스님은 다시 염불하면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라고 권하였다. 장선아는 더욱 간절하게 염불하였다. 조금 지나자 부처님께서 나를 맞으러 오신다고 말하더니 향을 들고 합장하고 운명하였다. 이 일화 또한 대업 왕생을 증명하는 것이다. 대업 왕생. 그래서 평생 동안 살생의 업보를 지었던 이 장선아는 죽어서 지옥이나 아귀 세상이나 축생의 세상에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무거운 업보가 있었는데 이 스님을 만나서 지극정성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했더니
환상 속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자기가 죽였던 그 소들의 원한이 모두 다 풀어지고 사라지면서 소들이 다 떠난 것을 보게 되었고, 또한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옆에서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발언해라,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간절하게 원하라 라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하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발언하니 결국은 목숨이 닿으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그런 평생 백정으로 살았던 장선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일반 중생들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되어질 수도 없고 평범한 불교 교리로도 이해되어질 수 없는 세계입니다. 분명히 불교는 인과 업보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장선아가 평생 살생의 업보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악이 축생계에 떨어질 그런 무거운 업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기 직전에 간절하게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한 것만으로도 자신의 업보를 다 소멸하지 않았는데도 저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 이른바 대업왕생, 자신의 업을 가지고 아미타 극락세계에 왕생하였다. 그래서 옛 선지식들께서, 옛 대승불교의 스승들께서는 이 나무아미탑을 정토영불법을 불가사의 법문이다 부르셨습니다. 일반 중생들의 생각과 일반 중생들의 뜻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법문이다. 그래서 불가사의 법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기 어렵고 정말 우리 중생들의 상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부처님의 법, 불법,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며 부처님을 받들어 모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지극한 깨달음의 세계, 그리고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우리같이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많고 죄업 많은 중생들 단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겠다,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라는 부처님의 자비심은 정말 불가사의한 법문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삼가 권하노라. 장선아가, 평생 소를 잡았던 백정 장선아가 연불로 대업 왕생한 것이 명백하고 틀림없다. 그러나 연불로 대업 왕생할 수 있다고 하여 생전의 마음대로 악업을 지은 뒤 임종에 이르러 부처님께 의지하여 손쉽게 대업 왕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만 번 옳지 않은 것이다. 자, 따끔하게 우리 불자들에게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선아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업장 많은 중생도 죽기 전에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연불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 저 아미타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그렇지만 이러한 부처님의 연불 정토법을 듣고서 아이고 그러면 나는 평생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죽기 전에 나무아미탑을 부르면 되겠네, 이렇게 마음대로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따끔한 선지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죽기 전에 나무아미탑을 지극하게 연불하면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긴 하지만 실제 일에 있어서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숨이 끊기기 직전에, 목숨이 다할 때에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의 집중을 딱 하고 나무아미탑을 연불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고 과연 그게 쉽겠느냐.
살아생전에 평소에 염불을 많이 하고 염불수행을 많이 하고 염불정진을 많이 해야 우리가 숨이 끊기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우리가 목숨이 끊기기 직전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백정장선화의 일화는 특별한 경우에 한한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갑자기 목숨이 끊기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왔을 때 자신의 정신을 온전히 붙들고 나무아미타불 부르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절대 이 일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살아생전에, 평소에, 일상 가운데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부지런히 열심히 많이 닦아야 된다라는 그런 따끔한 준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 듣고 까짓거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나무아미타불 부르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죽기 직전에 갑자기 목숨이 끊기는 그 순간에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붙들고 나무아미타불 정성껏 염불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염불 수행을 잘하고 마음을 잘 닦아야 우리가 숨이 갑자기 끊기는 그 순간에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확고한 여러분들의 올바른 견해를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임종에 이르러, 목숨이 다할 때 이르러 염불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만일 오랜 과거세부터, 오랜 과거 전생부터 쌓아온 성근이 없으면,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없다면 임종 자리에서 결코 염불하지 못할 것이다. 장선아가 백정을 업으로 삼아 일생 동안 소를 도살하는 악업을 저질렀어도 전생에 쌓은 성근이 있었기에 임종 자리에서 염불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선아가, 백정장선아가 평생 동안 소를 도축하면서 손에 피를 묻히며 평생 살생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면서 극락왕생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장선아의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착한 뿌리, 성근과 선업과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났다는 거,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모든 중생 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서 모두를 다 제도하겠다는 이 간절하고도 정성스러운 염불정토법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우리가 전생에 성근이 있고 선업이 있고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와 같이 사람으로 태어나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부처님 좋은 가르침을 들려줘도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신 분들조차도 요 나무아미타불 극락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스님 정말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나무아미타불 염불한다고 윤회 세상에서 벗어나는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쉽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라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불정토법에 대해서 법을 설하신 우리 큰 스님들, 큰 스승들, 그런 지혜로운 선지식들이 말씀하시되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염불정토법을 만나서 이번 생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며 나무아미타불 염불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오랜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다.
성근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다. 선악과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못된 사람들 많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줘봤자 이런 세상 착하게 살아봤자 호구 노릇만 할 뿐이다. 다음 생에 죽어봤자 다음 생에 사후세계 같은 거 없다. 이번 생에 약육간식, 약한 놈은 먹히는 거고 강한 자가 먹는 것이다. 이렇게 못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도 이 염불정토법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다 자기 인연법입니다. 이게 다 자기 인연법이에요. 그래서 스님, 제가 아직은 부처님의 염불정토법에 대해서는 믿음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하면 저 자신도, 여러분 앞에 있는 광우 스님 저 자신도 처음에는 이 염불정토법을 전혀 믿지를 못했습니다. 처음 출가할 때 저도 선방 다니면서 참선할 때는 이 염불정토법을 전혀 믿지 못했고 오히려 저도 이 염불정토법을 비방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고 제 나름대로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수행을 했더니 이 염불정토법이 정말 대승불교의 핵심이고 정말 우리 불제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건지기 위한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담겨져 있는 너무나도 놀랍고도 소중한 가르침이었구나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믿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믿지 못해도 좋으니까 꾸준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염불하고 마음을 닦다 보면 언젠가는 이와 같은 인연을 통해서 염불정토법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는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불자님들에게 제가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백정이었던 장선아가 평생 손에 피를 묻히면서 살았지만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면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번 생 한순간의 행운이 아니라 과거 전생에서부터 그래도 무언가 자기가 지어놓은 착한 뿌리, 성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선아가 과거 전생에 분명히 성근, 착한 뿌리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자세한 설명이 다음 내용에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성근이 없었다면, 만약에 장선아가 성근이 없었다면 스님을 모셔서 제도해달라고 아내에게 부탁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장선아가 목숨이 다할 때에 그냥 자기가 죽였던 소들의 환상이 보이면서 고통에 빠졌을 때 아내에게 스님을 좀 불러다오, 스님을 불러서 나를 좀 제도해다오라고 그 순간에 스님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과거 전생에 성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도력 높은 스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장선아가 아내에게 스님을 불러달라고 부탁했을 때 수행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경전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염불이 무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엉터리 출가자를 불렀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도력 높은 스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와 같이 염불정토법으로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준 도력 높은 스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 백정 장선아의 성근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악업을 경계하는 것이 먼저이고 부처님께서 구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 다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악업을 지은 뒤에 부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겠지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악업을 경계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러니까 나쁜 업, 악한 업을 짓지 않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나를 제도해 주실 것이다,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다음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가로울 때 미리 향을 사르며 정진해야 하지, 임존에 이르러 부처님의 발을 잡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살아생전에 일상 가운데 미리미리 염불을 하고 미리미리 닦아야지, 죽을 때가 되어서 그때서야 아이고 부처님 저 좀 구해주세요 하고 부처님 발을 붙들려 해봤자 그것은 이미 늦은 것이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냐면, 백정 장선아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그러면 백정이었던 장선아도 죽기 전에 저렇게 염불해가지고 극락세계 태어났는데 나도 죽기 전에만 그냥 아미탑을 부르면 되겠네라는 그런 잘못된 안일한 나태한 생각을 깨주기 위해서 백정 장선아의 일화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우리같이 평범한 중생들은 오히려 일상에서 더욱더 열심히 염불하고 수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간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벼랑에 이르러 말곶비를 당기면 늦었고, 강 가운데서 배의 물새는 틈을 막는 것도 늦었다 라고 하였다. 벼랑에 이르러 말곶비를 당기면 늦었고, 그러니까 벼랑, 낭떠러지에 이르기 전에 낭떠러지가 멀리서 보이면 미리 말곶비를 당겨야 되는 거죠. 강 가운데에서 배의 물 새는 틈을 막는 것도 늦었다. 이미 큰 강 가운데서 배에 막 물이 새는데 그때서야 배 그 물 새는 틈을 막으면 이미 그것은 늦어버렸다. 이미 배를 띄워서 강에 나아가기 전에 물 새는 틈을 미리 막았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부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부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이 순간에 목숨이 코앞에 다다르기 직전에, 저승사자가 나를 붙잡으러 오기 전에 미리미리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염불하면서 마음을 닦아야 된다라는 그런 큰 스님의 간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불태의 지위에 오르게 한다. 불태,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수행의 경지. 수행이 더 이상 퇴보하지 않는, 후퇴하지 않는 경지. 그게 불태의 지위입니다. 염불이 뛰어난 방편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물러나지 않는 불태의 경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연종의 정토종의 제2대 조사인 광명 선도대사가, 광명 선도대사는 당나라 시대, 중국 당나라 시대 큰 스님이십니다. 다른 문의 수행은 굳고 편벽되어 이루기 어려우나 오직 이 염불 법문은 속히 생사를 초월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불교에는 수많은 수행의 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있는 그 수많은 수행의 방법, 그 수행의 문을 84,000법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84,000법문은 중생들 근기 따라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각각의 중생의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했기 때문에 상근기에 맞는 법문, 중근기에 맞는 법문, 하근기에 맞는 법문이 있다. 그래서 각각의 84,000의 법문은 조금씩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편벽되어져 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하지만 이 염불정토법은 상근기가 염불하든 중근기가 염불하든 어리석은 하근기가 염불하든 오직 믿음을 갖고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면
누구나 저 성불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나 윤회에서 벗어나고 속히 빨리 깨달음을 얻고 성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연불정토법이야말로 가장 원만한 가르침,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할 것 없이 모든 중생들이 닦을 수 있고 모든 중생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가장 원만한 가르침이다라고 이 선도 대사께서는 평소에 자주 주장을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바세계 중생은 근기가 둔하고 장애가 깊어서 발심 수행자가 적고 발심하더라도 굳건하여 물러나지 않는 이는 더욱 드물다. 사바세계 중생은 근기가 둔하고 장애가 깊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말법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법 시대 중생은 정말 업장이 두껍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저도 처음에 환상을 품고 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 들어왔지만 제가 절에 20년 넘게 있으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보고 이것저것 많은 것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입으로 큰 구업을 지을까 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절에 오래 수행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아마 직감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수행하면서 수많은 그런 분들 그리고 기도하시고 공부하시고 수행하는 많은 불자들을 봤지만 솔직히 우리 중생들은 업보가 두껍고 굉장히 장애가 깊습니다. 제가 행여라도 쓸데없는 구업을 지을까 봐 자세히 말씀은 제가 감히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 말법시대 중생들은 업장이 두껍고 정말 업보가 두껍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불자들은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과연 내 수행이 얼만큼 진전이 되었는지, 과연 내가 올바로 수행하고 있는지, 내가 내 스스로 수행이라는 이름 하에 아상과 아집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참고로 불교의 역사를 보면 불교에 수많은 도인들이 출연했지만 그 수많은 도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가짜 도인들이 출연했습니다. 이 깨달음의 세계 안에서도 그런 허망한 헛된 가짜 도인들이 세상에 많이 출연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자신이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가짜 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신 우리 부처님께서 말법세계 우리 중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업장 많고 장애가 두터운 우리 중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정 바른 길로 그런 자비롭고도 지혜로운 길로 만들어 놓으신 그런 마지막 말법시대 마지막 가르침이 바로 이 연불정토법이 되는 겁니다.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시는 우리 불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냉정하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참선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이 얼만큼 많이 변화되었는가? 내가 명상을 하기 전보다 내 마음이 얼만큼 지혜롭고 자비로워졌는가? 참선은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고 명상도 아주 좋은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참선 명상을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연불정토법을 무시하는 분들 중에서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 참선이나 명상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참선은 정말 훌륭한 가르침, 명상은 정말 좋은 가르침이지만 참선 명상을 하고 있다는 아상에 갇혀서 언행이 일치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부처님의 경전과 이 연불정토법을 하근기의 수행이라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수행을 하는 불자라면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고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농담으로는
농담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사람들 앞에서 수행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는 저는 제 자신이 많이 부족하고 근기가 아주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 수행, 공부만큼은 절대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 마음 안에 아직도 이렇게 탐욕이 많구나. 내 마음 안에 아직도 이렇게 성냄이 많구나.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어리석음이 많구나. 수행과 공부만큼은 절대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많은 우리 같은 중생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제해 주시겠다는 거룩한 부처님의 자비심, 그 자비의 길이 바로 염불정토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행하시는 불자 여러분, 절대 아상과 아집에 빠지지 말고 정말 냉정하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남에게 잘난 척하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정말 날카롭고 냉정하게 내 마음의 탐욕이 얼만큼 사라졌는가, 내 마음의 성냄이 얼만큼 사라졌는가, 내 마음의 어리석음이 얼만큼 사라져가고 있는가, 내가 참선하고 명상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과연 내가 얼만큼 더 내가 발전하고 내가 더 나의 공덕과 선업과 수행의 힘이 증장되었는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잘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발심 수행자가 적고 발심하더라도 굳건하여 물러나지 않는 이는 더욱 드물다. 지금 중생들의 근기는 둔하고 업장, 장애가 깊어서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겠다 발심하는 수행자도 적을 뿐더러 발심을 하더라도 물러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드물다. 또는 헛개비와 같은 자신의 육신을 너무나 귀중하게 여겨 아끼려 한다. 그리하여 고생이나 장애를 두려워하여 처음에는 근면하지만 부지런하지만 나중에는 나태해져서 공부가 진보하지 못한다. 또는 환경이 열악하고 수행을 도와주는 인연이 부족하여 발심 수행하고자 하나 결국에는 여러 장애를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초심은 옆에다 초발심이라고 적어주세요. 초발심의 준말이 초심입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 내가 성불하겠다.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 제도하겠다라는 그 처음 일으켰던 마음을 초발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중생들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온갖 좋지 못한 환경에 처하게 되고 온갖 업장과 마장에 부딪히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원래 품었던 거룩한 뜻에서 뒤로 후퇴하게 된다. 초심에서 물러나게 된다. 초발심에서 물러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은 병에 걸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거나 불구가 될 수도 있고 마음에 어지러운 생각이 일어나서 고통받기도 한다. 이것은 모두 공부를 타락시키는 마장인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 저 선배 스님이나 어른 스님이나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하셨던 제가 신자들 같은 경우에도 다 전생의 업이겠죠. 정말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도 몸에 큰 병에 걸려가지고 수행을 못 하시게 된 분들도 있고, 정말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도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수행을 못 하시고 더 이상 수행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계예요. 중생들의 업보로 인해서 태어난 세계고 내가 지었던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는 우리가 올곧은 마음으로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수행의 세계, 그 업장이라든가 마장이라든가 수많은 나쁜 못된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오로지 완벽하게 완전하게 수행만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세상, 그것이 바로 성불학교, 극락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불법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 성불하고자 하는 분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저 극락세계 성불학교라는 최고의 도량을 두고 어느 곳에서 우리가 과연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는 부처님이라는 선지식이 계시고 수많은 역대 큰 스님들이 그 안에서 공부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업장가, 우리 마장가 또한 수많은 못된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오로지 완벽한 조건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저 극락세계 성불학교인데 우리 수행자들이 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지 않고 과연 다음 생에 어디를 가시려 합니까? 그러니까 스님, 저는 불교 공부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스님, 저는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좋습니다. 스님, 저는 빨리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스님, 저는 빨리 성불하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다음 세상에는 꼭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도록 이번 생에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발언하시면서 염불하시길 바랍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도가 한 척 높아지면 마는 한 장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것은 모두 수행에서 퇴보하고 떨어지는 인연으로 일일이 다 셀 수가 없다. 우리 수행자들이 수행하면서 우리 수행을 장애하는 그 하나하나의 사례들을 열거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수행자들 앞에 펼쳐진 마장들이 많다는 겁니다. 설사 일생 동안 정진하며 마지막까지 노력하였으나 수행을 이루지 못하고 목숨을 다하여 다시 모태에 들면 미혹되기 때문에 전생의 수행을 잊어버리고 계속하지 못한다. 이번 생에 정말 열심히 수행했는데 솔직히 이번 생에 열심히 수행하신 수행자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수행자분들 중에서 실제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사실상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충고하고 경계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이번 생에 열심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생에 어머니의 자궁 속에 들어갔다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그러니까 다음 생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자기가 전생에 수행했던 자신의 모든 기억들을 잃어버리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오히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휩쓸려 수행자로 살았던 전생의 기억을 잃어버린 채 이번 생에 부귀공명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런 어떤 불교 설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날카로운 그리고도 아주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사바 세계에 떨어지며 문득 탐욕이 일어나서 고통에 빠져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한다. 한번 사바 세계에 떨어지면 문득 탐욕이 일어나서 고통에 빠져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바 세계, 제가 앞에서 자주 설명을 들었죠?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가 바로 사바 세계입니다. 온갖 고통이 가득하고 끊임없는 불만족의 세상이 바로 이 사바 세계입니다. 이 사바 세계에 태어나면 이 사바 세계는 중생들의 업보와 번뇌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좋지 못한 환경에 노출되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탐욕과 성냄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물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환경이란 걸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연구하신 교육학자분들도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환경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학생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학생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교육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성불을 하겠다는, 부처가 되겠다는,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다는 우리 수행자가, 우리 평범한 중생들이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바세계에서 내가 열심히 수행해야지라는 그 마음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점점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성불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연불정토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완벽한 세상 속에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과 수많은 불보살님들을 모시고 가장 완벽한 조건, 가장 완벽한 세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성불학교, 그것이 바로 아미타 극락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분들께서는 항상 마음으로 염불하시고 항상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마음을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열심히 수행했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과거 전생 기억할 수도 없고, 또한 과거 전생에 열심히 수행했던 그 선업의 힘으로 오히려 모든 일이 술술 풀리다 보니까 부귀공명에 빠져서 전생의 수행자였던 모습을 잃어버리고 부귀공명만을 누리는, 전생에 지었던 복을 까먹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불교설화의 무서운 경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성불하고자 발언하시는 불자님들, 이번 생에 열심히 연불하셔서 다음 세상에 꼭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간절하고도 정성스럽게 발언하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 배운 거 한번 찬찬히 복습하시면서 열심히 연불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